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 중에 전수팀이 있습니다. 이 전수팀이 이제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책거리 겸 또 친목 도모 겸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주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제 내용이 마지막 때가 성경에서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상학자나 기후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가시적으로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기가 의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뉴스를 보고 다큐멘터리들을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날씨가 덥죠? 5월 달인데 덥죠? 비정상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약 1.2도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00년에 1도 정도가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0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이미 1.2도가 오르게 됐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무서운 것은 1.5도, 그러니까 그 원래 지구의 평균 기온에서 1.5도가 오르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뭘 하든지 간에 지구가 종말로 치닫는 카운트다운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가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된답니다. 지금 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실질로 세계의 섬나라들이 자기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 의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물에 잠긴다. 그래서 당신네 나라에 의탁해서 우리 그 섬에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신네 나라로 이주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0.3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에서 0.3도가 더 올라가면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0.3도가 올라가려면 안 올라가게 하려면 그 1년 평균 3천억 톤의 이제 이산화탄소가 3천억 톤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해에 400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7년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우리가 환경을 이제 잘 지키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도 그것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이젠 정말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가시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지라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피해 가더라도 개인의 종말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우리가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요즘 그 주변에서 식량난이 일어나는 것과 우리 지금 원자재 물가가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후가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도 이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점점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과 연관되면서 보면서 제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이 정말 성경에서 봤을 때 합당한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참 오래도 이야기해 왔어요. 사실 성경에 마지막 때에서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오시긴 오시냐?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오기는 오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살아있던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같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곧 올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안 오시는 것을 봤을 때 의심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이런 거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인가? 라는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듯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얼마 전에 아침에 노아가 어린이집에 가는 걸 제가 보통 그 노아 지호를 어린이집에 그 통학 차량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동안 그 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노아가 되게 하루살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모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다, 하루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뭐야?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곤충이야. 하루밖에 못 살아? 그래서 하루살이에는 그의 이 곤충의 인생은 하루가 다야 라고 이야기하니 노아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사랑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살이들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그래도 시간 개념 안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난 개념 가운데 시간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 가는 것 같이 보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오래 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꼭 종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하신 것은 오래 참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실질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인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흔적이나 어떤 모습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날이 특정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흥미롭게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것이 지구의 종말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을 다 포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다 버리고 재산들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기서도 불이 나오는데요. 이 불은 아마 다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불 가운데 다 풀어진다라고 했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공적도 그 불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종말의 때를 생각하게 될 때는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삶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야지. 그냥 게으르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관이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정말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게 돼요. 이미 천국 갈 걸 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살면서 복권에 당첨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관이 천국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관은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빼고.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너희가 마지막 때가 보여질지라도 너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건데 그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흔히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말은 직분과 역할 혹은 재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삶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그 저변에 있는 정체성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정체성이면, 직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낸다면, 그 직분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그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어떤 직분을 가지든 어떤 역할을 하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고민을 안 하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불행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돼요. 주중에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갈 때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했던 고민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덧붙여줬어요. 근데 내가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고민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만약에 자네가 그때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 고민이 내 삶 속에 남아서 자네를 어렵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찾고 내가 나의 언어로, 나의 인생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다.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며 인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신실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똑같아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고민해야 해요.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었어요. 힌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첫 번째, 거룩함과 경건함이에요. 거룩함과 경건. 제가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일어난 한 사건, 불과 관련된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똑같이 불심판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사실 우리의 종말의 모습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공표합니다. 불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왕국의 왕은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것을 선택합니다. 구별됐어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그냥 될 대로 되라.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구원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여러 이야기도 많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믿는 자에게 종말은 소망이요, 믿지 않는 자에겐 절망이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들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종말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껏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제껏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일 종말이 다가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 그분을 신뢰하니까. 내 뜻대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다라고 생각해요. 경건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이라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다는 못 드리더라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드리려고 노력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경고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삶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좋잖아요. 그분에게 찬양 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내 가운데 조금이라도 머물러도 기뻐하잖아요.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시잖아요. 죄책감이 생기고 그라고 생각.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만이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나에게 화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불편함이 생긴 다음에야 이게 나에게 화구나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멀어져 있을 때 이것이 화로구나. 이것이 거룩함과 경건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이 풀무불 가운데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도전하게 하세요. 네가 이것을 이루길 바란다. 이것을 추구하길 바란다. 담대하길 바란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실질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얘기죠. 명령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풀무불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땐 도움을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동행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이거와 같아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빨리 오기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또 어려울 때는 잠시 잠깐 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장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죠. 우리도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치 있다, 하나님 외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혹은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만끽하는 것으로의 의미 외에는 결국 다 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 우리보다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지구가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소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속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나타낼 수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너무 큰 것을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기도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평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 세상에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또 이 세상이 주님 앞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그마지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